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의 통로에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갑니다. 가나안 정복이 전쟁과 같은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미 스파이를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땅에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돌아봤지만 이미 한번 돌아가시지만 이 막중한 사역 앞에서,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것은 다시 정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이런 캐릭터들이 있으십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일단 먼저 시작해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게 하고 일단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뒷감당을 해주긴 해주시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뒷감당 같이 처리해줘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묻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침착해 보이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요.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겠다고 하면 정말 기도하시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게 어떤 믿음의 행동이보다는 좀 더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청년들한테 매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받으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 페이지 열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뭐 여러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만 성경을 보시겠어요 지금? 그거 아니었습니다. 너무 묻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2명이나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주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아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였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정탐하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까? 정탐할 것도 많은데 뭐 군사 전략 지역을 들어가든지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굳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기생 라합의 집이요 사람들이 가장 들락날락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요단 동편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주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성이거든요. 이 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오늘 기생 라합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갈 때 뭐 피켓 들고 나는 정탐꾼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정탐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스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왕에게까지 보고 확 됩니다. 정보력이 되다는 거죠. 왕에게까지 다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들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을 다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분인데 다 들어옵니다. 이게 다 들어옵니다.
비밀리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미 왕에까지 다 즉각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뭘 하죠? 즉각 사람을 부르죠.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때 라합에게는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라합의 집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비록 기생이지만 여리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생 라합은 뭘 해야 돼요? 정탐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정탐꾼을 건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라합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택돼야 되는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이 멸단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가 생각해봤더니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결단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창녀입니다. 절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필이면 가나안이라는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정탐을 보내는 이 일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왜 굳이 기생 라합의 집을,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선택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없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라합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라합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정탐꾼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지붕 위에 3대라는 어떤 그 막 안에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이미 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숨겨놓고 뻔뻔하게 대답하기를 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걸릴까 말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 라합은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심장이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꼽아갑니다. 어리숙하게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정탐꾼 어디 있어요? 하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들어오면 어디 숨겼나? 어디 있나? 딱 눈초리만 봐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끝이 흔들리는지, 입술이 흔들리는지. 어떤 분들은 막 거짓말하면 자꾸만 이 양쪽 끝이 막 흔들린대요. 금방 티나요. 저는 거짓말하면서 발음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아니, 땅 한눈에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딱 보면. 근데 걸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탐꾼을 숨기고 있는 지금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위중한 순간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리스키한 일을 하면서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 땅을 잃고 나서야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죽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안담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수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둘러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알겠다. 도대체 뭘 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네. 무슨 학위가 있겠습니까? 라이센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여러 라이센스 따야 된다고 그러고 학위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이 기생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냐면 얼마나 그 참 우상숭배가 심하고 음란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직업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폐역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알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알매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논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실 것이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용기 있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읊조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한 용기 있는 결단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에게 있어서 입술만 고백하는 믿음에 있었다면 그에게 있는 이런 오늘날의 일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과정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왕들을 진멸해 오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가나안 땅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지실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학위도 없고 면허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결단했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에 믿음의 판에 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버렸고 결단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어느 날 저랑 같이 사역했던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분당 어디 교회지 아십니까? 분당 어디의 이모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시던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확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설교 막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괜히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느 교회 성도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성도인데 어디서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데 제가 알고 저도 듣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이 인터넷만 좀 해도 우리 말씀 다 듣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왜 우리가 머리로 동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멀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이 길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동의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지만 용기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좁은 이성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소년이 바친 그 도시락과 같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은 놀라운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역사였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아이고 나도 사실 갖고 온 게 있었는데,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그게 많고 많아져가지고 12광주가 나왔다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이성으로 이해가 되니까. 크게 받아지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에는 용기 있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에는요, 용기 있는 순종이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없어요.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까? 라합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합에게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서 막혀있던 그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서 적들의 왕들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그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 다리를 건너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돌다리만 수천만 번을 건너요. 돌다리만 수천만 번을 두드리는 하나님.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행한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가를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무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탐꾼을 보여준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함께 뭘 하기 시작하냐면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신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이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집.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기생 라합의 집은요, 무시당하는 집이었습니다. 당시 기생만이면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무시를 당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그렇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집 가운데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집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집을 통해서 가기보다는 그 집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집, 바로 그것이 기생 라합이 속해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집이 이 기생 라합의 결단 있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정탐꾼과의 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집, 가장 안전한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네. 어떤 분들한테 노아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가수래요. 젊은 애들은 노아라는 가수가 또 있대요. 네. 그럼 뭐도 가수래요. 왜 이렇게 성경적인 가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네.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야, 대단한 거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런 가치 있는 없는 일에 평생을 쓰고 있다. 저런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쓰고 있다. 누구도 그 구원의 방주가 그 홍수의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방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었는데, 이 군대에 오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갖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그 다음부터 또 절에 가요. 또 가면 또 거기 초코파이 주고 또 똑같게 주고 그러니까 또 거기로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누가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처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은,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 그 배우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정이 어쨌든 간에 내 형편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이 큰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 삶은 라합보다는 낫지. 라합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 앞에 똑바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다 돌다리 무너집니다. 계속 두드리면 돌다리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문제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라합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목격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현실이 답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뒤집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것이 믿음을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깨닫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내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와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부족하고 오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붙들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해명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 붙잡아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목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역동의 삶을 주시고 우리 함께 결단에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기가 우리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우리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나만의 컴포트 존에 숨어 있어서 손해보는 일 안 하고 무시당하는 일 안 하고 불편한 일 안 하고 예수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생나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 그 믿음의 결단했던 그 영혼이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산 역사를 베풀었던 거죠. 주님 저도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지경을 넘겨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부모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